2021년 금년도 표가 어떻게 되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니다. 저쪽에 있죠? 금년 표 다 함께 합니다. 교회여 세상 속으로, 교회여 세상 속으로라는 금년 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든 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곳에 여러분이 보내면 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견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일을 사실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치몬드 버지니아에서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90년, 91년에는요 그 학교에 한국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외국에서 온 학생으로는 타이완에서 온 목사님 계셨고, 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지금 한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또 중미의 코스타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한참 더 나간 아주 작은 섬 모리셔스라고 하는, 불어를 쓰는 모리셔스에 온 학생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특별히 미국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초대해서 함께 그런 행사를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한복을 입고 가서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과 한 사람이었지만 또 저는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한국 교회에게 독특하게 주시는 신앙생활, 우리 새벽 기도라든지 혹은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한국인으로서 또 문화를 나누는 일을 가끔씩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에요. 남침례 교단인데요, 그 교단의 선교국 서든 베프티스트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본부가, 헤드쿼터가 마침 리치몬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미션 보드에서 거기에 외국 문화에 관한 민감성, sensitivity to other cultures, 이런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거기 가서 제가 미국에 와서 경험한 것을 한국과 미국의 컬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비즈니스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경험이 탁월하게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난 공부를 많이 했어. 혹은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건강이 남들보다 탁월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남들에게 좀 내세울 것이 있으면 가슴이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깨가 움츠러들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사도 바울께서 그 에베소란 지역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해안에 가면 서해안가의 큰 도시 이즈미르라고 하는 아마 두 번째 정도로 큰 도시일 거예요. 터키에서 그런 큰 도시인데 거기에 가까운 곳에 옛날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 말기에 짧은 기간 동안 에베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그때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문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할 때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대괄호를 해놨습니다. 대괄호.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가끔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 사는 것을 대괄호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호를 사용한 이유는 성경은 본래 원본이 없습니다. 다만 원본에 가장 가까운 그 원본에서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던 필사본을 우리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필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거죠. 그걸 영어로 코덱스라고 하는데요, Ancient Manuscript Text를 코덱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에베소에 사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원본에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 뜻이 대괄호입니다. 성경 읽다가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뜻은요, 먼저는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서, 그 당시에 회람했다고 그러죠. 지금처럼 인쇄가 많이 있어서 책을 막 수십 권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쓰면 그거를 돌려보았거든요. 그것을 앞에서 읽어주고 또 다른 사람은 듣고, 그게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았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세상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색 볼펜이나 이렇게 좀 언더라인을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도요, 언제 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창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책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 세상 아무것도 있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업적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또 이 택했다고 하는 그 원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과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 강해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아론과 모세와 다윗을 택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택한 게 아니고요, 누구도 택했어요? 나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도 택했어요? 나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다윗 왕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택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택하신 일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했다든지 혹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든지 남들보다 더 빼어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5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셔서 종으로 택하신 게 아니고요, 뭘로 택하셨어요?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내가 자녀 됐다고 할 때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른들의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3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죄 용서를 받는 일, 그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려운 한국말로 구속, 속량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쉬운 표현은 죄 용서받는 거죠.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랐다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redemption,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귀한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고 하면, 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좀 깨달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마 옛날에도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보는 거는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남들보다 얼만큼 뛰어나냐, 내 자녀가 얼만큼 잘 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만큼 뛰어난 존재냐, 전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요,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인들이요,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조선시대에 노비문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비문서를 누가 돈으로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면 그 사람은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터키 해안가에 있던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회도 노예제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됐어요. 돈을. 오늘 그와 같은 개념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성경에 말하는 속량을 위한, 리뎀션을 위한 돈, 랜섬 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을 위한 지불하는 돈. 근데 예수님은 속량을 위해서 뭘 지불했냐 하면 피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노비문서를 없애버릴 수 있는데, 우리 죄의 노비문서를 없애는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떠날 수 있는 사건,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매년 첫 번째 달, 이스라엘 원력으로 첫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본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 예배드리면서 우리 몸으로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영원히 죽은 타락해서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세이비어이신 것을 우리 몸으로 예배드리면서 고백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죄를, 영원한 사망을 다 덮을 만큼, 가장 흉악한 죄를 덮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공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계시라는 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신비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람의 죄 용서함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 받는다는 거, 그게요 신비한 뜻이잖아요.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죽으시는데 왜 내 죄가 용서함 받는가? 그게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부해서 깨달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좋은 편안한 환경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경험받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분의 계획에 따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산이 많은 집안에 부모의 재산 상속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법정에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의가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 유산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유산을 얻어도 이 땅에서 잠깐 쓰다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무슨 재주로 차지합니까? 싸워서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엄청난 하늘의 유산을 차지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누구냐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다 돌아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것만을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미할 내용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카운트해야, 세어보아야, 손꼽아 헤아려 보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하나님을 찬미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을 들었죠.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도장을 꽉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도장 문화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사인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집문서 하면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복음을 듣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날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으라 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십니다. 여러분 담보 아시죠? collateral이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큰 돈을 꾸려면 집을 담보로 넣든지 땅을 담보로 넣든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담보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구원에 갈 때까지 누가 담보가 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날인을 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담보가 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보증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12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본문은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70년대에요 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이 동물 행동학자, 이 애니멀 비헤이비어리즘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물 행동을 통해서 이 본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발견했어요. 특별히 조류 가운데 오리나 거위는 알에서 부화된 다음에 처음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각인, 영어로 imprinting, 우리 그 자기 몸에 새겨진다는 거죠. 임프린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렌츠라는 학자가 오리가 낳는 알을 어미에게 그냥 놔두지 않고 따로 해가지고 온도를 맞추어서 따로 기계에서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화된 다음에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다가 10시간 후에 처음으로 강아지, 움직이는 장난감 강아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a mechanical toy is about to enter the picture. Watch what happens when the duckling discovers its first moving object. The duck shows no fear. On the contrary, as it watches the toy's movements, it stops making distress calls and begins a calm peeping. In this time-lapse sequence, notice how the duck gradually develops a behavior pattern. After just minutes of exposure, the duck eagerly approaches and follows the toy everywhere, just as it would normally follow its own parent. 참 신기하잖아요. 아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처음에는 쳐다만 보고 있다 나중에는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딱 어미 오리 쫓아다니시듯이 쫓아다니는데요. 이 장난감 강아지를 치워버리니까 엄마를 찾는 그 막 불안한 음성으로 계속 꽥꽥대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 장난감을 다시 보여주니까요, 다른 오리 가운데 있다가도 이 장난감을 강아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풍선으로도 하고요, 살아있는 토끼를 가지고도 실험했는데 이 어린 부화된 10시간 만에 된 이 오리들이 자기가 처음 본 것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제일 처음으로 풍선을 본 오리는요, 계속 풍선만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장난감 기차를 본 오리는 장난감 기차만 쫓아다니고, 조금 아까 이 오리는 저 강아지만 쫓아다녔어요.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왜 이 현상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과 똑같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타락한 세상 속에 있었어요. 거기에 문화, 이 컬처를 습득하고 자라났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익히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몸에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 몸에 인식하고 계속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내게 임프린팅 된 것 같이 다른 세상적인 방법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의 참 자아인 내가 누구인가, 오늘 에베소 1장 12절에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한 그렇게 귀한 사람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주면서 사랑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지 못하고 세상에 살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때 함께 나누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새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죄악의 발에서 멀게 하시고 죄악에 유혹받는 것을 끊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 앞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세상에 사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사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내 영혼 가운데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시는지 창세전에 우리를 건지시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허락하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된 성품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시시때때로 늘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